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 양평 농촌에서 목회할 때의 경험입니다. 그 교회를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장로님께서 자꾸 부흥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 부흥회를 하려면은 강사 목사님 모셔야 되고 숙소도 잡아야 되고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냥 목사님이 하래요. 예? 제가요? 저는 부흥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찾아와가지고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기를 3번, 4번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더 이상 거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장로님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럼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자체 부흥회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부흥회를 하니까는 어때요? 이제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을 전부 다 나오도록 그렇게 전도를 했죠. 그래서 그 예배당이 꽉 찰 정도로 꽤 많이 모였어요.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부흥회를 해봤어야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거기에 또 예화를 곁들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하나 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그 가운데에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저를 보시고서는 기뻐하시는 거야. 주님이 저를 보고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설교하는 중에 그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3박 4일의 그 부흥회 일정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그동안에는 여자분들만 예수 믿었는데 그 남편분들을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서 교회가 그로 인해서 크게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되어졌어요. 그 이후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말씀을 기록을 했거든요. 뭐 로마서라든가 에베소라든가 골로새서라든가 빌립보서라든가 많은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그 말씀에 항상 따라가는 그 표현이 있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님을 기쁘시게. 바울도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된 이 사울을,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핍박에 하는데 앞장섰던 이 못된 사울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바로 이것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기쁘게? 아니요.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이것이 좋은 믿음의 태도인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믿음 모두가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께 범사에 기쁘시게 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은 5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뭐지? 그거 한번 좀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발전되어지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누구한테 둬야 돼요? 주님에게 두고,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는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복된 것이고, 오늘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 오늘 그것을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생각을 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앙생활 잘하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4절에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바울이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야기해줘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세 번째 있어요.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대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건데 그 중에서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그대로 실천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랬던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항상 바울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감사하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굳세요. 또 성도들 간에 아주 사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해요 라고 그러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감사의 기도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성숙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는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가 나오면 좋겠어요? 감사의 기도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것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에 부모가 특별히 뭔가 해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늘 고맙대.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 자식이 거꾸로 고맙지. 감사하지. 그죠? 그런데 부모는 그야말로 뼈 빠지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잘 돌봐주고 키워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식이 아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건 준 것도 빼앗고 싶지. 응? 오늘 주님 앞에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기뻐하고 오늘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주의 온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성도들이 항상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6절에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 골로새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열매를 맺고 있고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자라면 좋아요? 싫어요? 좋지요. 어느 날 자라는데 나보다 더 키가 커져버렸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쁜 사람은 그 부모 아니야. 그죠? 기분 좋지요. 아니 나보다도 더 컸네?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자라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자라지 아니하고 날마다 연약해져 있어. 그러면 그 자녀는 뭐가 돼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자녀가 이제 갓난아이의 티를 벗었는데 말을 잘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걱정이요 이거. 근심이요. 그죠? 그 다음에 잘 걷지를 못해. 어떻게 돼요? 이게 근심이요. 이거 어떡하지? 그죠? 그 다음에 또 키가 잘 안 자라.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먹을 거 잔뜩 갖다 싸놓고서 먹이지. 왜? 잘 자라라고. 근데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처음 예수를 믿은 날부터 지금까지 처음 예수를 믿음부터 지금 날까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디까지 자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이대로 살래? 그러지 마시고 내가 좀 더 열매를 맺고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키가 크고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성숙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고 혹은 누구를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고민이 생길 때 혹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누구 생각하라고요? 주님 생각하란 말이죠. 주님이 뭘 기뻐할까? 주님이 뭘 기뻐할까? 주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이걸 생각하란 말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의 자세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서는 주님은 전혀 상관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건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닌 거죠.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혹은 어떤 문제를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그러죠. 그때에 이 아들은 누구 생각했어요? 아버지 생각했어요? 돈 생각했어요? 네, 아버지 생각 안 했어. 자기만 생각을 했고 돈 생각만 한 거야. 그러니까 상속분 미리 달라고 그랬어. 아니나 다를까 상속분 챙겨가지고서는 획가닥 외국으로 날아가 버렸어. 거기에서 화랑방탕 돈 다 써버리고 나중에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때서야 누구 생각해요?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하는 거야.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하고서는 야, 아버지에게 돌아가면은 저 하인보다 내가 나을 텐데. 응? 나는 지금 그 집안에 하인보다도 못한 꼴이 돼버렸구나. 아버지에게 가가지고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이 집안에 하인이라도 좀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서는 결국은 누구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그러면서 하인이라고 좀 써달라고 했더니만은 이게 무슨 소리요? 하인은 무슨 하인이야? 너는 너 아들이야. 그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거짓골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죠. 송아지를 잡지요. 그 다음에 좋은 옷을 가다가 입히죠. 손에 가락지를 띄워주죠. 신발도 좋은 신발 새로 사가지고서 준비해주죠. 세상에 이게 누구요? 이게 아버지예요. 오늘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성장되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성숙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집안에서 자식들 얘기할 때에 철들어라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철들어라. 그 철이 뭐예요? 쇳덩어리예요? 그게 아니죠. 철들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철이 안 들었던 이유는 자기밖에 몰라. 자기 생각만 하고 살기 때문에 철이 안 든 거야. 근데 이제는 어린이 되고 성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누구 생각해요? 부모 생각해. 그죠? 부모 생각하면서 그때서부터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러면서 한 가지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되는데 여기서 자라는 것은 키가 자란다는 얘기가 아니라 몸이 커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성숙해지고 마음이 성장된다는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이 교회를 나와요. 그렇지만 외형적으로는 다 똑같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래서 내 신앙이 자라고 있는지는 주님과 내가 알잖아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돼요? 주님께로 향하여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열매를 맺고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7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바울이 어느 날 이 유럽 지역을 전도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 골로새 가까이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전도할 때에 에바브라가 거기에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받았어. 그래서 이 전도를 받은 에바브라가 자기의 고향 땅 골로새로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또 전도해가지고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 골로새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에바브라는 본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된 에바브라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 가지고서는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 열매를 맺어서 같이 모이게 된 공동체가 무슨 교회다? 골로새 교회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중심으로 처음에 배웠지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이제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한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목사님이 판단하고 생각할 때는 열매를 맺고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마음도 커지고 믿음도 자라고 항상 삶의 열매를 맺고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에 그런 경우가 있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면은 얼마나 좋아, 얼마나 고마워, 그죠? 그런데 반대로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섭섭하지요. 마음이 아프지요. 혹은 괴롭지요.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기에? 왜 보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게 됐어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죽고 싶을까? 살고 싶을까? 당연히 살고 싶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세요. 죽음의 문제를 놓고서는 이거 죽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죽음의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내 뜻대로 해요?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해요? 주님의 뜻대로 했어요.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무조건 내 고집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올바른 기도, 성숙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지금 부모의 사정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사달래. 무조건. 그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치 어린아이 같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생각은 일꾼 하나도 생각하지 않냐고 무조건 나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달라고만 하는 거야. 그러면 돼요?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주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왜 내가 교회에 직분을 받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나름대로 인생 계획을 세우지만 내 계획만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키울 때에 자녀를 향한 계획이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그 계획을 자녀들이 지금 이루었어요? 이루지 않았어요? 그건 여러분 다 각각 다 틀리겠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는 자녀가 있고, 또 어떤 자녀는 부모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누가 기쁜 사람이에요? 부모의 뜻을 따른 사람이 부모를 기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오늘 내 뜻만 펼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주님 생각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뭘 기뻐할까? 주님이 무엇을 나에게 기대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 어떤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에 포기하기를 원할까요? 그것을 감당해 나가며 이기기를 원할까요? 네, 그렇죠? 감당해 나가며 이기기를 원하죠. 근데 그것이 인생의 성수가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발전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포기해버려. 쉽게 주저앉아버려. 그러면 그러한 자녀는 부모에게 근심거리 되지 않아요? 걱정거리 되지 않아요? 오늘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주님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참말로 이 길이 올바른 길이고 주님의 뜻에 합한 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길이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서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며 이기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단 말이죠. 유명한 골프 선수 박세리가 한번 위기를 만났죠. 공을 쳤는데 이 공이 물가에 떨어졌어. 이 공을 거기에서 끄집어 올려가지고서 컵홀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박세리가 신을 벗더니만, 양말을 벗더니만 물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서는 이 골프공을 참말로 이 물속 가까이에 떨어져 있는 이 골프공을 그 늪과 같은 곳에서 끄집어 올려가지고서 홀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공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치더란 말이죠. 많은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서는 환호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낙오되고 절망되고 실패가 있고 좌절을 겪고, 근데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야. 아, 아무개가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죠. 뭘 기대하겠어요? 포기해. 이걸 기대하겠어요? 아니죠. 거기에서 끄집어 올려주는 것, 견디는 것, 이기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양치기 할 때에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 양치기를 했어요. 밤이고 낮이고.
근데 그 양치기를 왜 밤이고 낮이고 해야 되느냐?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져요. 견디기 힘들어요. 밤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이 양을 습격을 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밤잠 못 자고 이 양을 지키는 거야. 어느 날 진짜로 사자와 곰이 쳐들어오죠. 그러면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자와 곰도 찢어 죽였다는 거야. 근데 그러한 인생의 경험을 가지다 보니까 골리앗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왜? 아니 내가 사자와 곰도 찢어 죽였는데 적과 골리앗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믿음의 담대함이 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뒤돌아서지 마세요.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 힘을 얻어가지고서 모든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힘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견뎌내고 오래 참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바울은 이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고 견딤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뭐예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도대체 뭐예요? 이제부터는 내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내 생각 이전에 주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주님이 무엇을 좋아할까?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면 거기에 길이 열려지고 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열매를 맺고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하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온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